자, 이 시간 우리 올리브 레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이 소망 어린이가 자기 소개합니다. 마이크 끄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소망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빨간색입니다. 강사 제목은 한국 안전하게 잘 갔다 온 겁니다. 기도 제목은 엄마 장사 잘 돼서 한국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축복된 아이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한 주 한 주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동체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잘 발휘되어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거장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교와 유치원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린이 소개를 한 소망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국 방문도 기대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이 잘 열려서 소망이가 다시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감기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멕시코 목장 김혜연 대행 목녀입니다. 오늘은 싱플의 성공부를 마치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싱플은 원래 싱글 플러스라는 뜻으로 싱글들을 위한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루어 나가는 지침서와 같은 책이지만 올해 11년 차에 들어선 저희 부부에게도 현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고 더 나은 부부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귀한 삶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저희가 실제로 삶에 적용하며 느꼈던 감사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우정을 키워가야 하고 그 우정이 미래에는 단단한 신뢰가 쌓인 사랑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도 6살과 1살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점점 서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서로의 취향보다는 아이들의 취향을 따라가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눈을 보며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당연하다는 듯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가며 즐거운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저희는 상공부에서 배운 대로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내어 아이들 없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공부에서 배운 대로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들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라는 배필이 아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11년 차인 아직도 우리 남편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알고 알아서 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라는 배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라는 배필, 즉 저의 필요와 기대는 그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말 못할 힘듦과 혼자서 앓는 삶의 고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돕는 배필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문제 앞에서 인내하고 중재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상공부에서 배운 대로 남편이 퇴근 후에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성장이 곧 우리 부부 서로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더욱 응원하고 지지하며 남편을 위한 기도로 서포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는 새생명교회에 앞으로 있을 에젤 축제에서 탄생할 많은 부부들의 본이 되어야 할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젤 축제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평생에 돕는 자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언약 결혼식입니다. 교재의 이 부분을 공부하며 참 아름답고 건강한 언약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매일 싸우고 서로를 원수 보듯 하는 그런 사이 안 좋은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에젤 축제를 통해 탄생하는 부부들에게 본이 되는 부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실제적인 삶으로 서로를 위하는 부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 문제와 갈등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부 내에 갈등이 생겨 우리 부부를 찾아왔을 때 우리 부부를 통해 진정으로 위로받고 다시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이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며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부부가 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싱플의 삶 공부를 통해서 결국 변화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불평불만을 가지고 몇 날 며칠 앓기보다 상대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간증한 우리 김혜인 목님을 위해서 축복기도에 원하시면 다 같이 앞에 나와서 함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네, 싱플의 상공부 약 14주 동안 진행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혜인 목님이 더 아름다운 또 아내의 모습으로 또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행복한 복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싱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혜인 목님이 이렇게 또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돕는 배필로 사기를 시행하고 앞으로 또 에젤 플러스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델 부부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 마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존재하여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함으로 많은 가정들이 그 가정을 모델 삼아 주님을 또 사랑하고 영혼의 힘을 쓰며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귀한 우리 또 박재원 목자님과 김혜인 목자님의 가정이 그 귀한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찾아오는 많은 VIP분들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호기심을 주고 도전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또 목장을 세워나가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사역을 감당해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삶 시리즈 9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직장 동료들이나 또 지인들과 대화하다가 서로 이렇게 대화 속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상대방이 좀 경계한다,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묘한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과거에는요,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플 때,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받고 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언덕 같은, 따뜻한 언덕 같은 곳이었죠.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안 다니는 이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목사인 저희 아버지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고, 그리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보면서 참 바르게 산다, 가난해도 참 바르게 산다,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존경의 눈빛으로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세상이 발전하고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교회 건물은 더 화려해지고 또 예배 형식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련되어졌는데 왜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고 비난과 혐오의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교회답게 세워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가 한마디로 세상에 물들어서 세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범이 바로 우리 목사들이고 앞에 있는 평신도 리더십자겠죠.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뿜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뭘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세상을 품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 유기체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직 우리들만의 성을 쌓아가는 거대한 조직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가 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참된 예수님의 향기, 연약한 지체를 돕고 또 그들을
주의 사랑을 용납하고 품어내는 그 사랑의 온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잃어버린 그 진짜 교회의 모습,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하는 그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참된 믿음은요, 혼자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는데 반드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공동체의 관계는 십자가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표현하는 믿음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고립된 믿음, 즉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혼자서 무릎 꿇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개인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또 각 역할이 다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의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심지어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생활하는 것이죠. 결국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로 말하는 존 깔뱅은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서로를 지체로 삼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몸이 존재할 수 없듯이 공동체가 없는 참된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이든 집이든 모이는 것에 힘을 썼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 광야에서 살지 않고 함께 집단으로 텐트를 치고 함께 회중으로 모여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한 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 안에만 있는, 내 안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옆에 있는 사람, 친구들을,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흘러갔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적 삶으로, 또 나눔의 삶으로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겜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혼자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고 관계를 맺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한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4년 정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정리해 보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홀로 믿음을 지키겠다는 분들은요, 대부분 얼마 못 가서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잘 하지 못하고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구역 모임이나 순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목장 모임, 하여튼 공동체에 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연약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시련을 이겨내고 공동체에서 일꾼이 되는 것을 저는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이 가나안 성도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만 복받으면 된다는 이 개인주의 영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이 공동체적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과감하게 격려하며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의 성숙과 그리고 완성은 결국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각자 도생을 외칩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책임으로 버티라고 세상은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그 고립된 섬으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는 바로 이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아픔을 나누고 치유해가는 유기체이다. 믿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단순한 인간들이 많이 모여있는 조직체계가 아닙니다. 고통과 기쁨을 온몸으로 함께 나누는 생생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빌딩처럼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움직이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듯이 우리의 섬김과 희생 역시 VIP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거나 청소하다가 가시가 박히거나 뭐 꽃을 이렇게 꽃꽂이 하다가 가시가 하나만 박혀도요 온몸이 아프다고 반응하잖아요. 아이고 아파요 그러잖아요. 내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아이고 아파 하고 입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눈물과 한숨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한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작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작은 공동체, 기초 공동체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목장 모임을 시작함으로 지금 시드니 전체 그리고 호주 전체 지금 400개 이상의 목장이 존재한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몇 개밖에 없다, 작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시작한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서 400개 이상의 목장이 대양주에 존재합니다. 한국에는요 1만 개의 목장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에 광고하지 않아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장 모임을 좋아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의 본을 보이시고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목장 모임 안에서 마음을 다해 베푸는 작은 섬김, 이 기도의 섬김, 이 헌신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 또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시니어 목장 모임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로 섬길 때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사라지고 외로움 속에서 우울하게 지내는 분들도 영적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이 목장 모임이 다시 힘차게 세워짐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약교의 모습을 우리 모두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장 모임은 유기체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매주 목장 모임으로 모여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이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혜연 목녀님이 귀한 간증했는데 11년을 같이 살아도 남편의 필요를 몰라요. 아내의 필요를 몰라요. 서로 말을 해줘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필요를 다 아나요?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내가 아이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은 이거 원하는 거구나, 내 아내는 이거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 라떼를 좋아해요. 그래서 라떼 2잔을 가지고 가면 제 아내한테 싸대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 아내는 라떼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뭐 먹을까요? 카푸치노.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카푸치노 좋아하는 걸 몰랐을 때는요, 제 아내가 말 안 하면은 저는 계속 라떼만 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러겠죠. 내 마음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여보, 나는 라떼 못 먹어요, 나는 카푸치노 좋아. 그러면은 제가 그때부터는 스몰 카푸치노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아이고, 당신이 내 마음 안 해.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남이 알아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이지 섬김을 받는 배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알아주기로 원해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알아서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요청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은요, 저한테 요청을 진짜 많이 해요. 어쩌면 제가 지휘보고 회장 같아.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합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바쁘다가도 무슨 다른 목사님 미팅 하듯이,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저는 또 한쪽 가서 주여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면은 장로님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뭐 얘가 아프대요. 아니, 아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왜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프답니다. 빨리 치유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때 되면 목사님 병원 잘 갔다 왔습니다. 문자가 와요.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해야 아는 것이지. 어제 지우 생일이었어요. 말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왠지 지우 생일인데 아빠 나 다 알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선물을 사놨대. 문제를 오늘 선물 교회 안 가져왔어. 놓고 왔대. 그래가지고 또 갔다 와야 되나? 시간이 없대. 그러면 저녁 때 다시 와라. 다시 만나라. 여러분, 대화를 하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 안 했어. 오늘 내 생일인데 선물 주겠지. 아무도 몰라. 안 줬어. 시험 들었어. 교회 떠났어. 그건 뭐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기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가 약한 것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돼요. 물론 이민 사회다 보니까 조심할 것도 많죠. 작은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나눔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유기체입니다.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지체와 손을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낙심한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된 신약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거대한 빌딩이나
세상의 회사 같은 조직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살아 숨쉬는 우리의 몸과 같은 유기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의 구원이 있었듯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은 지옥에 갈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영혼들이 나의 작은 한 끼의 식사 섬김, 한 끼의 커피 섬김, 한 시간 내가 대화하고 상담해 주는 이 섬김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유기체가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끈끈하게 함께 엮여 계속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밥상 공동체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그들은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확대되고 성장했습니다. 다 같이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밥상 공동체를 통해 교회는 영혼 구원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했다. 한 번 더 시작. 밥상 공동체를 통해 교회는 영혼 구원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즉 밥을 먹었다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은 기쁘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산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여기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세기 기독교 문화를 연구해 보면 그 1세기 문화는요, 밥은 오로지 가족끼리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과 밥 먹으면 좀 낯설어 보입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가족이 아닌데 왜 밥 먹지?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밥을 산다네? 왜 그러지? 호감이 생긴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나 식탁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식사하기보다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광야의 빈들에서 배고파하며 허기진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면서 배부르게 먹이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이제 밤새 고기 잡아 했는데 고기도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생선을 구워서 아침 브런치를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밥상을 통해 다친 마음의 빗장을 열도록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갈등과 고민을 터치하시면서 진정한 나눔을 하시면서 교제를 해 나가셨죠.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도 목장 모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목의 식사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밥상이 있는 곳에 교회의 진짜 온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밥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시켜 먹거나 다가를 한번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왜 우리는 매주 밥을 먹어야 할까요? 왜 매주 밥을 먹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손님이 오면 커피 한 잔, 또 다가를 대접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좋은 날씨 일어나 찬밥에다가 국 말아 먹습니다. 좋은 날씨 일어나 김치 하나에다가 김에다가 밥 먹습니다. 요즘 건강한 모든 가정이 너무 많아요. 함께 밥을 먹지 않으니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함께 식사합니다. 6남매 자녀를 모두 미국의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 진학시킨 이 전혜성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일화를 보면은요 참 놀랐습니다. 이분들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다 바빠서 6남매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꼭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출장을 갈 때에도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6남매를 키웠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신실하게 성장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밥상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밥상 공동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밥상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우리가 동참해 왔던 것이죠. 밥상 공동체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함께 밥 먹기 어려워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밥 먹다 체할 수밖에 없죠. 결국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하나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겹줄이 되어 합심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 한 번 더 시작. 세겹줄이 되어 합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혼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 바로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심포네어예요. 이 심포네어는 헬라어가 영어로 나올 때 심포니가 됐어요. 자, 합심 기도는요, 각자의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그러한 심포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혼자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음악으로 말하면 독주라고 해요. 독주. 공동체 기도는요, 오케스트라와 같은 합주입니다. 자, 독주도 아름답지만 오케스트라의 합주는 더 웅장하고 청중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죠. 차원이 다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 바나바, 디모데가 있어요. 자, 이들이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당시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 바나바, 디모데는요, 이미 세겹줄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앞장서 나갔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먼저 앞장서서 선교팀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당시에 5개국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언어를 잘하니까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도 선교여행 가면은 그 나라 말을 하는 선교사님 우리를 이렇게 인솔해 가듯이 바울은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어가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아가야 지역, 로마 지역까지 복음 전파하도록 힘을 썼던 것이죠. 다음에 그 옆에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의 동료 역할을 했습니다. 옆에서 바울을 지지해주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박해자로 알았지 주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아닙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사울이 회심했고 이제 성령 충만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동료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 바울을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동료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바울과 함께 또 선교의 짐을 지면서 1차 전도여행 같이 하고 2차 전도여행은 또 싸워서 헤어지게 했지만 3차 전도여행은 같이 동참해서 같이 선교의 짐을 지면서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는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디모데는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자가 된 것이죠. 앞에 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잘 전수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영적인 리더로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품은 비전을 이어간 그 다음 세대 사역자로 준비되어 왔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 바나바, 디모데는요 세겹줄이에요. 우리는 세겹줄 하면 우리끼리 모여 세겹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멘토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리고 후배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세겹줄로 엮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며 그 당시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감당했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보면 담임 목사가 있고 교회 리더십이 있고 목자 목록 그룹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겹줄이 건강한 목회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묶인 우리는 이제 각각의 흩어진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드니 지역과 이 대양주 지역, 전 세계 열방에 행하실 치유와 회복의 그림을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유일한 엔진이 바로 무엇인가?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합심기도. 두세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함께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 바쁘지만 8시 반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도 또 피곤하고 바쁘지만 6시 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함께 모이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는 불꽃 같지만 공동체가 세겹줄로 함께 엮여서 하는 합심 기도는요 거대한 불길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고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다가올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올 부흥을 향한 기도의 돛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9월이 오고 10월이 오고 11월이 오면 이제 봄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새 봄이 되면 이제 한국은 가을이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9월부터 이제 11월 사이에는 좀 기도하는 분위기를 우리 공동체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합심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제 10월 9일에서 11일에 기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광고하겠지만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신학분과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고신대학교 신대원 원장도 하시고 또 실전신학 교수이신 김순홍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한 달 정도 시드니 방문하신대요. 그때 이제 우리 가족교회 목사님과 교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집회도 하시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부흥회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또 기도 사역의 전문가예요. 기도를 못하는 분들, 기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도의 세계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일 특별 기도회를 또 준비하면서 이 기도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우리 모두 목장 모임, 이 목장 모임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어요. 어떤 목장은 열심히, 어떤 분은 또 지쳐가 쉬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목장에 VIP를 초청하고 그동안 결석한 교우들을 초청하고 함께 우리 목장에서 함께 모이고, 매주 모이지 못하더라도 2주에 한 번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도 VIP를 초대하고, 이래서 우리가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VIP를 만났는데 주일날 오라 했더니 매주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목장 보내도 한 달에 한 번 목장할 수 있잖아요. 뭐 원칙적으로는 매주 모이지만 여기에 또 융통성도 있고 신중성도 있으니까, 다양성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나의 신세 한탄만 하게 되고, 내 비자 문제, 내 직장 문제,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부원에 갈 때 맨날 신세 한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도시에 사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살기 좋다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체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딱 봐도, 야, 멜번이 세계 세 번째, 호주 시드니가 세계 네 번째, 아델라이드 세계 여덟 번째라고 지금 발표를 했으면 우리가 그거 즐겨하지 않겠어요?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1등이다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전쟁도 없고 자유로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무슬림 지역 가면은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우리가 깨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트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일주일 작정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금식을 하든지 저녁에 금식하든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삶에 중요할 것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다가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 자리를 준비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 모두 깨어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 믿음이 개인의 작은 나홀로 믿음으로 멈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적으로 확대돼야 되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밥상 공동체인 목장 모임을 든든하게 세워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낙심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로운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주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입니다, 응답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시면 한 주 동안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개인의 목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한 참된 믿음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간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합심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한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고 지하삼아 깨어진 생활을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